네, 함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승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오늘 전하겠습니다. 저희는 믿음에 대해서 사실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예배에 나온 때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도 너 나 믿냐? 이런 말 정말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는 사람도 사람에게 요구를 하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사람에게 그것을 요구를 하십니다. 누구나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조금 차이점이 한 가지 있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면 친구가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믿음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1절을 다 같이 함께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네, 11장 1절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할 수 있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할 수 있는 엄청난 비결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근데 이 순서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보여야 어떻게 하죠? 사람들은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정도로 이 세상은요, 그렇게 따뜻하진 않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는 않고요, 보이는 것,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과 참으로 반대입니다. 증거가 있어야 그들이 어떻게 하죠? 그것을 믿습니다. 증거를 대보라고 하죠. 이런 말 진짜 많이 하거든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거나 그러면 그 범인들이 뭐라고 하죠? 항상 증거 대보라고. 증거. 내가 그렇게 범인으로 지목된 증거 대보라고.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우리가 성경에서 오늘 읽고 있는 믿음과 순서가 많이 다릅니다. 아니요, 정반대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며 달려가고 있는, 우리가 믿음의 승부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에 썼는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과 이제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갖고 있는 믿음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갖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여야 됩니다. 이제는 그냥 예배하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정말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양준호 목사님께서 항상 설교 때 말씀하신 것이, 화가는 그림을 그릴 때 캔버스 종이에다가 이미 완성된 그림을 내 머릿속에, 내 눈으로 보고 나서 그림을 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요, 그림을 그릴 때 이 화가가 지금 뭘 하고 있나,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선을 긋고 있는 건지, 색을 칠하는 건지 잘 모릅니다. 언제 그들은 알죠? 그림이 완성되고 나서 이게 이걸 표현하려고 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열방지자교회 성도님들께서는 그림이 완성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이 그림을 함께 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래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는요, 너무나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11장은요, 히브리서 전체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도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을 믿음의 승부를 우리 성도님들이 원하시던 원치 않으시던 하고 계신 거예요. 매일을요. 아니요, 매 순간을요. 오늘 예배 오실 때 어떠셨어요? 아침에 믿음의 승부를 한 차례 치르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더욱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더욱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한 자리 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을 수 있고요, 얼마나 많은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나를 귀찮게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내 마음을 흔드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그 믿음의 승부에서 이겨서 이 자리에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한 번 더 함께 외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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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함께 이 믿음에 대해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로 살아내실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기쁘시게 받으신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은요, 이 믿음의 승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 히브리서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장 4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성도님들, 우리가 책을 볼 때요, 우리가 여기 강대상 여기 책 한 권이 있는데 저번 주에 우리 찬양해 주시고 우리 축구장을 위해서 많이 섬겨 주신 우리 성악가이신 우리 장희연 성악가님이셨는데 이렇게 책을 내셨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책을 보든 간에 이렇게 책을 보는데 맨 첫 장이에요. 혹은 표지가 만약에 내가 보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든다면 성도님, 이 책 보시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그리고 이 책의 첫 장에 막 이상한 다른 얘기가 있고 책의 끝날 쯤에 이 책의 주제가 딱 나온다면 성도님, 이 책 즐겁게 보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긴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모든 글을 볼 때요, 가장 중요한 것들을요, 이 작가는요, 처음에 써놓거나 아니면 결정적일 때 써놓는 그런 이제 글의 구조를 가져가는데, 성경은요, 오늘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분명히 시작했거든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나서 가장 첫 번째로 얘기한 게 오늘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다시 띄워주시고요. 4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벨과 가인, 너무나 많이 들어보신 얘기일 텐데요, 이 가인과 아벨은요, 어떤 얘기를 지금 하고 있냐면 딱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죠? 예배입니다. 가인과 아벨은요,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이걸 제사라고 불렀지만 이들이요, 어떻게 살았다? 그런 얘기는 성경에 없더라고요. 이들이 어떻게 열심히 지냈다?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얼굴이 어땠고, 용모가 어땠고, 옷을 멋지게 입었고, 키가 어땠고, 가진 재산이 많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요. 이들이 딱 등장해서 하는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예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믿음의 승부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요, 가장 먼저 다뤄줘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오늘 저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그러려면요, 믿음으로 아벨처럼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냥 맨날 습관적으로 시간 맞춰서 그냥 적당히 드리는 이런 거 말고요, 그런 예배 말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아벨의 예배를 믿음으로 드렸냐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에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습니다. 그 증거로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죠, 이것을? 아벨의 제단에만 불을 내렸다고 합니다. 아벨의 제사에만 불을 내리셨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면요, 반드시 뭐가 내린다고요? 불이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불은요, 성령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예배하고 있다면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일주일을 준비하고 내 마음을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준비하고 하나님께 중심을 드릴 자세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다면 그냥 힘이 없는 예배가 아닐 겁니다. 적어도 성령 충만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셨다면 각 개인에게 불과 같은 성령이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성도님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왔는지를 잘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이 바로 믿음입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대요. 부정의 부정은요, 강한 긍정을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죠?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대요. 성도님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열심히 예배는 했는데 몇십 년간 교회는 다녔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일주일을 교회를 처음 다녔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시겠습니까? 기뻐하시는 예배.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잘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야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써있죠? 상이래요. 근데 오늘 한글 성경에는 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요 리워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요 보답이라는 뜻입니다. 보답. 그냥 잘해서 너 상 줄게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너 예배 열심히 잘 드리네, 좋은 상 줄게, 너 이거 하나 받아가라,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이 필요하고요, 한 번에 제대로 된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요, 얼마나 많은 믿음의 전투가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이 모든 전투를 승리하고 사단이 공격하는 유혹들을 다 부시고 나와서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 주시냐면, 너 정말 날 위해서 달려왔구나, 고생했구나. 리워드는요 보상이라는 뜻입니다. 보상. 아멘. 너가 이만큼 나를 위해서 싸우고 승리하고 위해서 달려왔니? 내가 보상해 줄게. 너가 나를 위해서 이런 중심을 갖기 위해서 일주일에 그렇게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면 살았니? 내가 보상해 줄게. 아멘. 여러분, 이게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의 예배를 목숨과 같이 지키며 이 시간 나올 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대요. 아멘. 기뻐하신대요. 아멘. 나 위주로 하는 예배 말고요. 오늘날에 너무나 많은 교회들에서 예배를 자판기 그 음료 꺼내 먹듯이 예배를 드린다니까요. 시간 적당히 내 시간에 맞춰서 오후에 일정 있으니까 내 할 일 하러 가버리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심을 다해서 예배하는 자는 예배할 때는요 다른 생각은 없는 거예요. 지금 뭘 해야 되고 뭐가 있고 어디 뭘 해야 되고 뭘 두고 왔고 이게 중요하고 저게,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님, 우리가 1대1로 사람 만나고요, 얘기를 상담을 해도요, 내가 이 사람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나를 쳐다보지 않고 듣지 않으면 말한 사람 기분이 어떨까요?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 성도님께서 1대1로 독대를 하시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인데, 옆 사람 눈치 볼 필요가 없는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보려고 해도 하나님 보지 않으면, 하나님 생각이 아니라 다른 걸로 머릿속에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가 잘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결코 쉽지가 않대요. 만만하지가 않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일 정도면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7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11장 7절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8절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그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오늘 누구가 등장하냐면요, 노아라는 인물하고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노아라는 인물은요 우리 성도들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무엇을 지은 자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네,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에 방주는 거의 100년 동안 만들었대요. 방주를 100년 동안 만든다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노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거고 라는 설명을 해주시기도 했지만, 노아가 만약에 그것을 보고요 진짜로 비가 와가지고 사람들이 다 떠내려가고 이 세상은 없어질 것처럼 홍수가 나고 노아의 가족만 겨우 살아남았다는 것을 노아가 눈으로 확인을 하고요 그 방주를 지었다면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준비해. 근데 그 말이 있고 얼마가 흘렀다고요? 100년이 흘렀대요. 100년이면요, 지금 수명으로도 TV에 나오잖아요. 100살. 장난 아니잖아요. 이 100세라는 거는 엄청난 시간이잖아요.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지금 오늘 일주일 기도도 아니죠. 하루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면 미치겠는데 100년 동안 그 말씀 하나 듣고 가려면 도대체 어떤 상태여야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쉽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부르심을 받았고 달려나가는데 집을 다 떠나야 돼요. 아버지도 떠나야 돼요. 재산 다 버려야 돼요. 아브라함이 떠날 때 하나님께서 너의 친척 본토 아비의 고향을 떠나 가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당신요, 성도님들, 이 당신은 집에 가면요, 우물이 있어야 됩니다. 물도 떠먹어야 되고요. 이스라엘 지역은 그렇게 비옥하고 막 풀이 무성하고 이런 땅이 아니더라고요. 이스라엘은요, 모여 살지 않으면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당시는요, 우물에서 물을 퍼먹어야 되고요. 가축들이 또 물을 마셔야 되고, 그들에게 풀을 먹여야 되고, 그들을 키워야 되고, 그게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당장이라도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아버지 모든 집을 어떻게 했다고요? 떠나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가라라고 한 한마디 때문에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어떤 것을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다 보여주고 하시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으시더라고요. 모든 그림을 다 보여주고 너한테 가라 이러실 때도 있겠지만, 그것보다요, 먼저 가거라. 그러면 내가 보여줄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더라고요. 아멘. 세상의 방법과는 정반대의 방법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방법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들은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행했나 라고 봤더니 그 비밀이 오늘 말씀에 숨어 있습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로라. 아멘. 아멘. 믿음을 뭐라고 정의하냐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그 터가 있다는 성을 바랐다래요. 아멘. 믿음은요, 그래서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야. 맞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야. 아멘. 하나님이 그 자리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실 거야. 성도님들, 이게 아브라함과 노아의 믿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아벨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멘. 이게 오늘 성경에 말하는 모든 선조들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믿음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이 바라는 것이 바로 딱 한 가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어디이죠? 새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시고 딱 이 비전을 우리에게 딱 한 가지 남겨두셨는데, 내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잘 확인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 새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지금 계속 말씀하시고 우리 손잡고 가자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없다면, 내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바라볼 성이 내 눈에 보이지가 않는다면 인생이 재미가 없는 게 맞죠. 답답한 게 맞는 겁니다. 방황하는 게 정상입니다. 가야 될 바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 땅이 재미있겠어요? 열심히는 하는데 되는 게 없는 게 맞는 거예요. 뭔가 노력은 하는데 앞이 안 보이는 게 정상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고자 하신 곳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노아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들이 봤던 것처럼 우리에게는요, 그 계획하시고 지으실 있는 성이요,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또 한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 24절부터 2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아멘.
모세도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모세도 그냥 왕자로 살면 편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나요? 아니에요. 다 내던져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 나의 원래 고향, 나의 하나님이 지으신 그 나라, 그 백성들을 위해서 살기로 결정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세가 결정하고 나갔는데 어떤 마음으로 나갔냐면요. 우리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아멘. 말씀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모세는 어떤 마음으로 애굽에서 백성들이 이끌어 나갔냐면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했대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자, 하나님이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새 예루살렘이 있다고 하는데 내 눈에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보는 것 같이 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님, 이 믿음 없이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해야겠어.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그래서 해야 될 게 첫 번째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절대로 불이 내리지 않고요, 불이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요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이 비전을 주시기까지 단계가 있는데, 먼저 나의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내 예배가 맨날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고 의미 없이 그냥 졸다가 가버리고 그렇게 보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받습니까? 예배가 먼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불을 주시고요, 이 성령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우리가 갖고 나갈 때 새 예루살렘이 보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의 비전, 성도님들의 비전,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의 비전, 모든 사람의 비전은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그곳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할을 다 주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손가락의 역할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팔의 역할도 해야 되고요, 어떤 사람은 다리의 역할도 해야 되겠고, 어떤 사람은 배이기도 하고, 각자의 역할이 다른 것뿐입니다. 그게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은 찬양 사역자로, 어떤 사람은 사업가로, 어떤 사람은 정치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어떤 사람은 교육으로 이렇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비전은 새 예루살렘을 위해서 사용돼야 되는 거지, 내 비전에 갇혀있는 자가 되시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한 가지를 나누면, 저에게는 찬양 사역자라는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서 예배도 했지만 앨범을 막 내기 시작하고 노래를 쓰기 시작하고 했는데, 제가 그냥 이렇게만 하다 보니까 한 가지를 잃어버렸어요. 뭘 잃어버렸냐면 제 비전에서 새 예루살렘을 그냥 지워버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사람의 반응을 기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앨범을 냈는데 사람들이 들어줄까? 노래를 지었는데 어떻게 하면 대박이 날까? 노래를 앞으로 더 좋은 곡을 만들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은요, 내 만족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비전은 너가 저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마지막 때의 성도들을 깨울 수 있는 곡을 써라 라고 하셨는데, 내 비전에만, 내 거에만 눈에 갇혀 있다 보니까 이상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업장을, 너가 그 사업장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새 예루살렘을 살리는 데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내 사업에만 갇혀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익을 낼까? 이렇게 되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요, 재능을 주시고요, 능력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모든 가정, 자녀들,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은요, 무엇을 위해서 주신 거라고요? 새 예루살렘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아브라함, 노아,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로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되는데, 내가 다른 데 갇혀 있다면, 내 능력에 갇혀 있고, 내 달란트에 갇혀 있고, 내 재능에 갇혀 있다면, 그거는 그냥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표에 있는 도구에 불과한데요, 내 목소리는 마지막 새 예루살렘을 향한 도구에 불과하다고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고요. 우리의 비전이 새 예루살렘 오직 그 하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더 이상 흔들릴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네. 함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진심으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런 뜻입니다. 오늘날에는요,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우리가 이 공기 중에 산소가 있고 이산화탄소가 있고 무슨 질소가 있고 뭐가 있는 거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요. 그런데 옛날엔요, 이게 있는 줄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그냥 숨이 쉬어지니까 쉬는 거고, 그냥 돌아다니니까 돌아다니는 거고, 그냥 물은 물인 거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날에 와보니까 기술이, 우리의 수준이 바닥이었는데 조금 올라가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안 주신 분도 아니고 새 예루살렘이 없는 것도 아닌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너무 낮아서 보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 보이지가 않으니까 없어.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의 영적인 상태를 더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보지 않고는요, 이 마지막 때 버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이래요. 그것을 보는 능력이 믿음이래요. 아멘. 그 증거를 보이진 않지만 우리에게 보여지는 게 바로 믿음이래요. 여러분, 그것을 쫓는 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내 사업을 통해서 내가 돈을 한 10억을 벌어서 하나님 일을 할 거야.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 새 예루살렘을 보면서 달려가다 보니까 돈이 생겼을 뿐이고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더 나누고 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용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기에 옆 사람이 잘 되고 못 되고 내 인생이 뭐 좀 풍족하고 덜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나 지금 제대로 돼 가고 있냐? 그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아멘. 그게 모른다면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다 들고 가실 거예요? 다 들고 가시겠습니까? 하늘나라에.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한 구절을 한 번만 더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말씀에 보니까요,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밭을 막 갈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이따가 예배 끝나고 또 밭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처럼 밭일을 막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내 땅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소장농이 와가지고 일을 하다가 주인은 따로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일을 열심히 이렇게 한 겁니다. 일을 막 하다 보니까 밭을 갈다가 딱 봤더니 상자가 하나 딱 걸쳐진 거예요. 그리고 그 상자를 봤더니 뭐가 있냐면 보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내 땅은 아니지만 다시 얼른 덮어가지고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둔 다음에요, 흥분되는 마음을,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다 팔는 겁니다. 내 갖고 있는 소유, 숟가락, 젓가락까지 다 파는 거예요. 신발까지 다 팔아가지고 그 돈 딱 모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밭을 삽니다. 왜냐하면 내 지금 재산보다
그 밭에 있는 그 보화가 훨씬 더 값어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이것을 본 자라면, 금은 보화를 눈으로 보기만 했다면 좋을 텐데, 그것을 본 자는 저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지 않은 자는 그 밭의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저 보화는 우리에게 무엇이냐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저 보화를 새 예루살렘으로 바꿔서 읽어볼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새 예루살렘과 같으니 사람들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저 새 예루살렘의 가치를 봤다면, 눈으로 와 이것만 하면 내가 갈 수 있는데 알았다면 성도님들 남겨두시겠습니까? 집에 있는 땅바닥이라도 긁어서 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얻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천국과 같대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저 새 예루살렘이고요. 그 새 예루살렘을 보게 해주는 것.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미친 듯이 살아갈까? 왜 이렇게 사역에 몰두해서 어떻게 저렇게 몰입해서 살아갈까? 어떻게 자기 자신 저렇게 희생할까? 그 사람은 본 거죠. 저 보화를 발견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그냥 뭐 성품이 좋아서,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정말 이 마지막 때의 성도라면 이 믿음에 대해서 집중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반드시 이 믿음의 승부에 대해서 승리하셔야 돼요.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찾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한 자들에게 주는 경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사람은 연약해서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보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을 못 봐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함을 지킬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보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뭐라고 써있다고요? 사람들과 더불어, 아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지키래요. 할렐루야.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하래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교회 나와서 이 사람은 괜찮고 저 사람은 불편하고 이게 아니라요, 모든 사람과 화평한 거예요. 모든 사람과 불편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더라고요. 아멘.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가 지금 깨져서 다른 생각에 갇혀있는데 예배가 눈에 들어올까요? 절대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죠? 가서 그 사람과 해결하고 와서 예배하라고. 그거 아니면 하나님 받지 않으신대요.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래요. 그리고 두 번째, 거룩하게 지키래요. 내 삶을 개판으로 살다가 주에 하루 딱 와서 예배하고 나는 깨끗해졌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 예배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내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열심히 정말 하나님께 중심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와서 드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그때 비로소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냥 적당히 그냥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 그냥 기도 몇 시간 하면은 생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없는데 마지막 때 돈 많은 거요, 좋은 집 사는 거요, 좋은 차 타는 거요, 그런 거에 너무 집중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보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믿음이 커지는지에 집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예배하시고 더 기도하시고 오늘 한 번의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먼저 하시고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620장 함께 찬송하시고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620장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2절입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3절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 아멘.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 살아가는 성도로서 이 믿음을 구하시고 이제 새 예루살렘을 위해서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시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로 하나님 깨어있게 하시고 믿음의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 마지막 때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매일 치우쳐져 있고 매일 넘어지고 하나님 매일 타협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승부에서 이제는 결단함으로 하나님 달려나갈 수 있는 군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내 삶의 모든 방향을 집중하며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아라라바스카라.